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2월 31일 오늘 2021년 마지막 말씀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는데요. 거룩한 리듬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고 한 걸음 더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어쩌면 이 욥기 42장이 우리에게 그런 큰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욥기 42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약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사람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생명의 삶에서 정한 제목은 하나님의 최종 판결 아름다운 회복입니다. 보통은 제가 생명의 삶의 제목에 따라서 설교를 하지는 않는데요. 오늘은 이 제목을 보면서 공부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욥의 인생에 대해서 집중하며 보느라 욥만큼이나 하나님을 이해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또 다른 무리들,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형과 같은 모습이고 아버지의 명령에 입으로만 그렇겠다 하겠다 하고 실제로 순종하지 않은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읽었던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2번이나 강조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8절에 보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말이 정말 기분 나쁘셨고 또 그분의 화가 얼마나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마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노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프라는 단어로부터 해석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강하게 콧김을 내쉬며 경노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쾌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서 알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오해라는 단어를 100% 틀렸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바르게 전달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속담에서도 말하듯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부정확하게 말했다는 것이, 부정확하게 전달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분의 주관성을 제한해버리는 실수를 그들이 했다는 것이죠. 모든 고난이 직접적인 죄의 결과라는 식으로 욥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과 소발에게 화가 나신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욥만이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형벌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푸른나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누려서 그리고 넘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제 핀 꽃에 대해서 지금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미 오늘이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저께 핀 꽃은 지금과 같이 오늘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학창시절, 20살 때, 몇 년 전에, 지난주에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소망,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쇼핑 하나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이 제품, 저 제품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어떤 가격이 더 싼지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시간을 내어서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내어서 쇼핑하듯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을 내어 더 공부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되돌아볼 때 올해 그러지 못한 면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오늘 온라인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과도 화목하게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욥기는 혼나고 지적하고 마무리가 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혼내어 화를 내고 대화가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한 가지를 더 제안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8절 상단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아래 자막으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한번 자막을 읽어보시면서 다 같이 저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재밌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비록 욥의 세 친구의 행동과 변론에 대해서 불쾌하셔서 화는 내시지만 그들을 저주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인격 모독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번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번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번제는 죄와 관련해서 사용하던 제사 양식인데 버려질 더러운 부분을 제외하고는 희생제물 전체를 모두 태워 하늘로,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이 제사의 특징입니다.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완전함 또는 온전함이라는 의미를 더해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는 역할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의 이 무지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분은 이미 마음을 돌이킬 준비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서 제사해라. 어서 예배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예배하면 너희들을 받아줄게라는 하나님의 오픈마인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기본적으로 그분은 8절 중반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매한 만큼 그로 인해 갚지 않으시겠다는,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면서 하는 잘난 척하면서 하는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너희들 잘 몰라서 그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예배하렴, 나에게 제사하렴 하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요구하신 희생 제물, 그러니까 수소 7과 수량 7은 이미 민수기 23장 1절에서 발람이 명시한 희생 제물의 숫자와 일치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이 죄를 속죄하기 위한 번제였음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할 것이다, 용서하고 싶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훈계하고 지적하여서 욥을 절망시켰지만 하나님의 훈계는 욥과 엘리바스 그리고 빌다 소바레까지 그들이 절망이 아닌 하나님과 더 친밀함의 깊음과 관계의 회복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하도록, 더 깊어지도록, 늘 회복하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유일한 구원의 길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욱 깊이 청종하는 우리가 되길, 오늘 하루가 되길, 그리고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이니까요. 올해 전체를 되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더 시간을 내고 공부하고 가까이 가기로 결심하니 성령님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나와 더 친밀하고 깊어지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사하고 깊이 교제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모든 장년교회와 청년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속한 모든 교회 학교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교회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